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가 242장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너를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말고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잃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쁘도록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됐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니라. 주신 연육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 5절만 다시 합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결론한 수고 거룩한 길 가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한 길 가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3장 이제 20절로 마지막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장 20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입니다. 3장 20절부터 욥기서입니다. 3장 20절로 마지막 26절 이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고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단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우리는 어제 19절까지 욥이 자신의 살아있는 그 자체 출생을 시작으로 하여 자신의 그러한 삶의 존재를 탄식하며 죽음을 동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차라리 이렇게 살려간다면, 차라리 그렇게 살 거면, 이를테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은 채 하루하루 시간만 가고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면 그들이 하는 탄식이 뭡니까? 그렇죠. 이 고통만 계속되고 이게 치료되지 않고 보장되지 않고 뭔가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러한 장담 혹은 그러한 답이 없는 가운데 아픔의 시간만이 계속 길어질 때면 아마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어디가 더 편하겠다. 무덤 속이 더 편하겠다. 무덤 속이 더 편하겠다. 지금 욥의 탄식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어찌 이 상황이 더 좋아지겠다. 어찌 이 환경이 더 나아지겠다. 어찌 이 형편이 더 좋은 쪽으로 그렇게 바뀌겠다는 그러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고름, 그래서 참으로 그 참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가고 더 힘들어져 가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지속되는 것보다 차라리 저 무덤 속이 더 편하겠다라고 하며 그 죽음을 여러분 어찌 보면 원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어떤 고통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이 계속될 때면 이 땅의 삶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셔서 차라리 그 죽음 속의 삶을 더 좋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죠.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그걸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그 자체 현세, 지금 그 자체 현실, 지금 그 자체 그 고난과 어려움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욥의 탄식은 오히려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죽음을 더 원했던 그러한 탄식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4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여러분 냉정한 변론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탄식은 결국 그를 찾아와 위로하고 그와 함께 그 슬픔을 함께 나눴던 친구들로 하여금 어떤 변론입니까? 욥을 위로하는 변론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친구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욥을 향하여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욥기서를 이미 한두 번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참 나쁘다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누굽니까? 욥의 이러한 잘못된 그 자신의 탄식에서 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그러한 욥의 탄식 가운데 오늘 25절만 우리 다시 한번 봐봅니다.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25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욥이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욥이 두려워하는 거, 그게 뭡니까? 욥이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욥에게 무섭고 두려운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벌들을 욥은 두려워했고 욥은 무서워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서 1장 여러분 4절로 5절에서 우리는 이 기사를 이미 보았어요. 욥에게는 10자식이 있었지요. 7남 3녀라겠잖아요. 근데 이 욥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생일이 되면 어땠어요? 욥의 그 모든 형제들, 여러분 10남매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생일잔치를 밤새 즐기는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파티, 이러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일찍이 그들을 10자식을 위하여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거 여러분 기록되잖아요.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혹여라도 이네들이 밤새 잔치를 하면서 말로라도 하나님 앞에 혹은 불충한 말들을 해서는 안 된 말들을 행했단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내리실 거다? 벌을 내리실 거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여러분 욥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일이 번제를 드려갔던 그러한 일들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고난 불행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욥은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욥은 그렇게 자식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말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그렇게 조심했건만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불행이 그 고통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와 시련이 욥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지금 그것이 욥에게는 뭐란 말입니까?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나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를테면 지금 욥이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허나 그가 무섭고 그가 두렵고 무서워했다는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뭐 넣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무서움 여러분 채찍이 임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라고 욥이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고난의 길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길이 있다 없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이 없기를 바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뭐다?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되면 배당되었다 할까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천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요행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종종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남들에게 상상하지 못한 고난이 왔을 때면 어쩌면 좋을까 이러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은근히 하나님 내게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내게는 그 문제가 없기를, 내게는 그 고통이 없기를 여러분 원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내게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복만 주시기를 여러분 그리고 그 복만 누리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절기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성단을 여러분 피해갔다? 아닙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의 성단을 마셔야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피해갔다? 주님은 그 잔을 피해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그 십자가 길을 피해갈 수 없었고, 아니 주님은 그 십자가 길을 여러분 능히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씀, 이건 단언이고 이건 여러분 학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요행을 바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련이 오면 나 하나님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언제나 11조 3일 살고 있는데, 나 하나님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라고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들 혹 우리에게 없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가야 합니다.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인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내게는 고난이 안 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여러분 학언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왜요? 주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다면 그 여러분 무게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차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게 뭐다 말입니까? 십자가라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져야 할까요? 오늘 욥은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구나. 정말 이런 일이 내게 없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나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렸고, 그래서 나 열심히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번제드렸는데 내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그러니까 욥은 알았단 말이거든요.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십자가들을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이기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또 우리 살아가는 그날 동안 또 어떤 십자가가, 어떤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 길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고백하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쨌더라고요?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의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일날 썼습니다. 영접. 그래요. 영접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임해 드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몸으로 그 고난을 이기다 보니까 괴롭고 힘들고 그 고난이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고 한심이 되고 탄식이 되고 원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로 인하여 정말로 주님과 멀어진 일들이 많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한다면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린다 못 무너뜨린다? 절대로 못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여러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성도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난이 나를 죽음에까지, 육신의 죽음까지는 몰고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죽어버렸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고난이 내 육신의 죽음까지라도 여러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성도들 난리 날걸요. 난리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진 겁니까? 아니요. 그런 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입니다. 주께 맡겨진 나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장충보옥이라는 말을 쓰죠. 손 안에 든 여러분 옥입니다. 너무도 보배롭고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는 주의 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손 안에, 여러분은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 안겨있는 옥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요, 그것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 신앙의 길, 내 그 어떤 것들을 방해하고 내 그 어떤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 죽음이 내게 고난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품에 안겨 있습니까? 바로 저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장충보옥입니다. 이 네 글자 오늘 새벽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충,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 그렇게 안겨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 누가요? 여러분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비결, 즉 어떻게 고난을 이기겠는가? 주께 맡기는 영접한 자.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한 여자를 여러분 그 귀신에게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주인에게 붙들려서 여러분 태장 매를 맞습니다. 옷을 벗긴 채 여러분 매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저 감옥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고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고통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고히 당하고 있는, 아니 복음 때문에, 아니 그 영혼 살린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련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놀란 건 뭡니까? 그들은 감옥 속에서
오늘 욕과 같이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무덤 속이 더 낫고서라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했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들은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와 찬송, 그게 뭡니까? 예배지요. 자꾸만 성도들이 고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왜 하필이면 내 자녀? 왜 하필이면 내 사업? 왜 하필이면 내 건강? 왜 하필이면 내 이런 영역?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요.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장중복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하는 것, 예배 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장중복임을 깨닫는 것보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 뭘 보냐? 너 뭘 보냐?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 뭘 보냐? 눈에 보이는 이 빈자리 보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렇죠. 지금 목사에게 가장 큰 고난은요, 빈자리 같습니다. 빈자리. 예배하는데 성도들의 예배 자리에 없는 것보다 목사에게 고난이 더 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올라오지 못하는 성도들, 이 빈자리를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 혹 여러분 이해하실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고 오늘 새벽에 그러셔요. 하나님이 너 뭘 보냐 그거 보지 마라. 나를 봐. 저는 오늘 찬송을 그려서 242장을 선곡했습니다. 향무지가 장미꽃과 저기 피는 것을 볼 때 특별히 4절 5절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주님 주신 연료가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나를 봐. 너 그 고난이 괜찮아. 나를 봐. 너 내가 이제 그 거룩한 자로 이제 내가 너에게 그 면류관 씌워줄 것이고 이제 내가 너에게 그 거룩한 길 다니도록 너를 인도할 거니까 그 문제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나를 봐.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장중복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와 시련과 환난과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그 어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장중복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내가 지금 그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성도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으로 지금껏 많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누가 도와줘서 이기셨는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 듭니다. 아 그래 내가 늘 주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시련을 이기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상처와 괴로움과 나만 져야 하는 그러한 무거운 십자가를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고 올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힘이셨습니까? 누구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장중복이었던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껏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기며 살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도 새벽 예배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 모르겠다라고 늘 제가 입으로 말합니다만 그렇잖아요.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장중복의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신나가고 낙심하고
어찌 보면 오늘 욥이 안타까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에게 지금 이 시련도 주시는데, 근데 욥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장중복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는 그렇게 그 고난 때문에, 물론 지금 욥이 임하는 고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지요. 10자씩 다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겠지요.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의 몸마저 지금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도요, 너는 나의 뭐라고요? 장중복이야. 내 손 안에 든 옥, 내 품 안에 있는 보석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지요.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고 그들의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내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까지 허락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장중보옥입니다. 여러분은 장중보옥입니다.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상하고 상한 그 모든 심령들의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장중보옥의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그 고통, 목숨만 붙어있을 뿐이지 하나님 그 아픔과 괴로움은 하나님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괴롭고 괴로운 그 고통의 시간들이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짐을 느꼈던 욥이 다치겠던 것, 차라리 이 땅에 살아있는 것보다 저 무덤 속에 더 낫겠다라고 죽음을 동정했던 것,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그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것이 그에게 임했음을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는 욥을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오나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종을 주님의 장중보옥으로 주님의 품 안에 귀하고 귀한 옥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노라고 말입니다. 주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내가 하나님의 장중보옥임을 기억하여 십자가, 그 어떤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장중보옥이야, 나는 장중보옥이야 라는 이 믿음 가운데 그러게 주를 바라보는 신앙, 예배자의 신앙으로 바르게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루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놀라신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능히 그 어떤 십자가 길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장중보옥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사랑하는 성도들 장중보옥의 삶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창중보복으로 나를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창중보복으로 나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창중보복입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내가 창중보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그 아픔, 그 어떤 시련들,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창중보복이기에 내가 허락하신 그 고난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님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를 통하여 장중보복으로 너희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아침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들이 장중보복임을 깨닫고 예배자의 자리에 올라와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겁고 괴로운 짐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 있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이십니다.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이 일진교육관에서 당회가 진행합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내 구역에 세례받을 성도들, 학습받을 성도들 꼭 모시고 오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나치지 않도록 아름답게 협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돌아온 주에는 정료주일 성례의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성례, 오직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성례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고요. 혹여라도 악한 사탄이 귀한 성찬 성례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찬을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안에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들, 모든 가정들이 다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구역의 태신자들, 우리 구역의 태신자를 품어야 합니다.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게시판에, 현황판에 내 구역의 태신자들을 다 기록하셔야 합니다. 빠짐없이 기록하셔야 합니다. 정말 많이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달 마지막 주일 부활절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오후에는 우리 지역의 5개 교회가 연합으로 우리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변남주 목사님, 옛날 우리 평지에 지정교회 있을 때 저 평지 외곽에 살았던 목사님이시죠. 변남주 목사님 연세가 91라고 합니다. 연로하시지만은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변남주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겁니다. 연로하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세우셔서 참으로 은혜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장중보복입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분 그 고난과 고난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가 정말로 무서워했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아버지 고난이 하나님 그에게 임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낫겠더라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보다 하나님 무덤 속에 낫겠더라고